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하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주에 혹시 이제 좀 감사한 제목들을 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예, 오늘 일부부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서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정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좀 함께 나누는데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이러한 시간, 그러한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감사하시고 또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작년에는 또 코로나 단계가 또 위중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어떤 행사도 하지 못했고 떡도 우리가 나누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나오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해서 우리 연합여전도회에서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떡을 받아 가시고 특별히 오늘 모든 성도가 다 모이시지 못하고 현장 예배에 다 참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일학교 자녀들은 따로 그 주일학교 행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떡을 나눠주진 않았었는데 오늘 이번 해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떡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고 여전도회에서 헌신을 하셔서 자녀들까지도 다 떡을 나눠드리도록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준비했지만 부족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녁에 혹시 나오시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충분히 아마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지금 함께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2단계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여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단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12월부터는 2단계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중단하고 현장 예배로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방역 상황이 악화되어서 새로운 위드 코로나가 혹시 해제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2월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일 말씀만 예배 후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 예배 영상을 말씀 영상을 가지고 다른 순서는 혹시 부득이하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있는 곳에서 본인이 머무는 곳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 앞에 있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4부에 조금씩 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면 저희 이제 작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이 3부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3부 예배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는 충분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12월부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전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강해를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날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주의는 초막절에 해당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의도를 따라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전에도 공부를 했던, 연구를 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의 민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절기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단순하게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로서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계획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예법이나 이러한 제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삶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절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속에는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7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까요? 그래서 한번 6월절부터 한번 7절기를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6월절. 예.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앞에 써서 같이 보자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이렇게 7절기가 있게 됩니다.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그것을 기념하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됨을, 또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가 있게 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져서 영원한 신천 신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그 절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적으로 볼 때는 4가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은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항상 지키라고 했는데 왜 절기를 다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여러 이단들 중에서는 또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개인 신앙의 전 역사를 7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온 우주의
역사를, 우주의 구원의 역사를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간혹 왜 7가지 절기인데 3대 절기만 지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대로 우리가 앞에 글이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띄워 주시겠어요? 이 3대 절기를 이해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주간에 함께 지켜집니다. 한 주간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무교절 예수님께서 또 죄 없으신 분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한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일주일간 지키는 이 절기도 한 주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2주간에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3번이라고 해서 초막절 분명히 지키라겠다, 유월절 지키라겠다, 또는 오순절 지키라겠다 하면서 그 한 절기만 지키는 것이 마치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감춰두고 너희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시편 33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먹지 마라, 이것을 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걸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같은 예언의 말씀들은 후대 연구가들에 의하면 너무 정확하니까 후대에 편집해서 뒤에 붙인 거다 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초막절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다루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다가 그들이 다시 영국에 돌아오려 하지만 국왕이 그것을 막게 되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들이 출항을 합니다. 2개월의 항해를 통해서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고 그들이 겨울을 이기고 또 봄을 맞이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고 수확한 그 해 가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그 인디언을 초청해서 예배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오래전 많이 또 설교도 했었고, 또 이번에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영상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유튜브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치면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만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한 8분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약간 배속을 빨리 해서 보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들을 잘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럼 성경적인 유래가 무엇이냐. 우리가 대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개척가들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했던 추수감사주의를 왜 오늘날 그러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켜야 되느냐,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당, 다른 교회당을 섬기고 있는 여러 교단들 안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러한 교회당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를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것이 더 옳으냐, 추수감사주의 전통적인 이날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별로 필요한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한다면 그 목적대로, 감사절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는 감사절을 지킨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다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리고 이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가 변하게 되었을 때 그 가을에 추수한,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추수한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창고에, 광에 이렇게 거둬들인다라는 의미로, 걷어서 이렇게 거둬들여서 모아놓는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이라는 말은 덮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다는 뜻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냐, 이걸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있어서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오늘 신앙인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그 절기를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올해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이 장막절을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날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구속의 날, 이 절기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나팔절,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을 통해서 장막,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드시지 마지막 재림 후에 신천 신지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그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바로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냐,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마 낙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속은 바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함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날을 사모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미래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완성의 날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고 없어질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2가지 장막에 거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은요 아주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가면 자꾸 낡아지고, 또 우리가 이걸 우리의 언어로 늙어진다고 표현하는데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포는 썩어지고 낡아져 가서 점점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 기간에도, 올해 안에도 그 담석이 생겨서 그 조그만 돌 하나가 그 담즙이 나오는 그 관을 딱 막으니까, 정말 빼고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것이 관을 막으니까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눈은 노랗게 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해지는지, 그냥 이 고통만 없앨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제 연약한 몸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두렵고 몸이 막 취약하고 피곤해지는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정말 육신의 장막은 불완전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되는 그 장막, 새롭게 얻게 되는 그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을 저희가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꾸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같고 그러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슈퍼맨, 원더우먼. 요즘에 그러면 안 되죠. 어벤져스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신체를 가진 사람, 이런 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이 땅의 장막들, 이 실제 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집값이 올라서 이제는 100년을 모아도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 이런 수치들이 나올 때마다 낙담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 그 집을 얻어도 그러나 금방 한 달, 2달은 기쁜데, 그러나 다 살다 보면 그 집도 낡아지게 되고 또 제품도 다 낡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로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날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추수감사주일, 바로 장막절이라고, 우리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이 땅의 것들은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정말 우리가 누릴 것들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이것은 7월 15일 날 지키게 되는 날인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완성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특별히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한 절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추수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과정을 이뤄가실 때 그것이 모든 구속의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속은 완성되지 않았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속,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를 구속의 날로 확신하셔야 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던 본문 내용의 36절에도 이 날을 7일 동안뿐만 아니라 8일째도 8째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 날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천국에서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함을 통해서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때 1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고 그렇게 돌보다가 그 힘들었지만 수확하게 될 때는 그 수확물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오늘날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걸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월급날을, 혹시 이제 월급도 별로 바라지 않는 분들은 그런 즐거움을 못 느끼겠지만 아마 월급날을 기다려 보셨던 분들, 간절히 월급날을 기다려 보셨던 분들은 그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가 월급날, 그 월급이 들어올 때 지난날의 수고가 다 씻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날, 그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축제의 날,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그 즐거움, 복을 나누면서 섬기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이 악의 시스템 속에서 이 천국이, 우리가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는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함과 고통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며 지낼 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 초막절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7일까지가 완성수입니다. 그런데 8일은 재창조의 날입니다. 재창조, 재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바로 인류의 역사가 창조,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우리는 자꾸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의 속임에 속아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일주일의 시작을 원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속의 완성을 시작해서 다시 재창조의 날로, 재회복의 날로 8일째가 되는 주일을 다시 월요일 첫날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주일을 첫날로 봤을 때 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8일째 다시 월요일이 돌아옴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처럼 1년 365일이 있지만 또 4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것이 한 계절이 지나면서 한 해가 끝나지만 그 한 해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끝나게 하시며 재창조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거듭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끝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만, 만약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두려운 날로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종말은 성도에게서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천 신지에서 새로운 장막에 몸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사입이나 이단이나 어쩌면 종교가들은 항상 이 종말을 두려운 날로 가르쳐요. 그런 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혼의 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 심판을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상급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기다림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타락하게 하려고 해요. 바로 이런 것이죠. 마귀는 인류를 타락하게 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불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타락이, 그리고 악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정감이나 평안함이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불안함입니다. 뭔가를 성취할 때까지 집중해 보지만 뭔가를 일어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그 인생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들은 그 불안감마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거짓된 사상,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내거나 종교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미 보여주신 이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그분한테는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 계시된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없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종교의 영으로, 거짓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여전히 과거가 있고 현재의 삶을 살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과거를 예측해서 과거를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들이 그 미래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여러분, 오늘날 이 인간들이 만들어온 이 이데올로기 사상들에서 인간의 불안함을 씻으라,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누려라 라고 가르치는 사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지금의 행복을 누려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잘 되느냐? 잘 되는 게 저주라고.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이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 미래, 우리 영혼들은 사라지게 되니까 오늘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한 가지 사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윤회 사상이죠. 야,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서 네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음 생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 그러면 너 나중에 잘 사는 사람으로, 좋은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거야. 아니면 극단적으로 네가 우리 종교의 신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 그러면 네가 다음 생에는 아주 큰 복을 받고 태어나게 될 거야. 그것이 다 종교의 영이요, 거짓의 영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진화론적 관점에 보게 되면 인류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문명은 점차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하게 발달하고 오히려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유물들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타난, 현대 과학에 나타난 이론 중에 하나가 리셋 이론이에요. 어떤 주기가 되면, 어떤 일정 주기가 차면 모든 지구의 모든 것은 다시 리셋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역시 그것도 윤회론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현대의 난점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온 이데올로기고 사상 같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런 리셋 이론이 있어요. 또 최근에 와서, 근대에 와서 한 가지 더 있던 것 있죠. 그게 뭐냐? 외계인 이론, UFO 이론. 우주인이 와서, 고도의 발달한 외계인이 와서 세포 조작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를 번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내용인 것은, 그럼 그 우주인은 또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은 진화론과 역시 또 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의 다른 내용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이론과 그러한 것을 환호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차라리 이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이면 죽어버리자, 다음 생에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속이고 있고,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생애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지 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불신자들, 쭉정이들은 그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그 강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장막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숨은 끝나
이 영혼이 벗어나는 순간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이사야서 같은 말씀들, 후대 성경 연구가들은 이거는 나중에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걸 역사에 성취해 주셨고, 오늘날도 미래의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성취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거 안에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 장막절은 절기적으로 보면 대속죄일 이후에 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선언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양심이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서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들면 그걸 품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죄에서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어떤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가 하는 그 일을 위대한 일로 바꿔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갈 때만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장막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는 웬 복인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서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냥 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깡통만 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깡통 찬다고 해서 그분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것이에요. 단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라도 그것은 질병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죄의 수치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고 죄의 시스템 속에 있는, 죄의 시스템 속에서 겪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 강도가
그 구원받은 강도가 천국에서 불평이 없고 고통이 없느냐?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나라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한 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받는 그 복을 그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하는 나라가 천국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속지 않고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이 죄의 시스템 속에서 겪는 고통이 천국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았던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어서 더 힘써서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러움을 마음껏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흰옷 입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직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지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스리는 영역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과 비례되어서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잘했다. 착하고 좋은 성도인 종아. 네가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주일의 그 의미를 우리 주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위대한 믿음을 꿈꾸는 사람들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